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에 아주 합당한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셔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보호해 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품속에 우리가 숨어 있을 때 모든 환난과 풍파가 다 지나도록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과 또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주님의
그 커다란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풍파 지나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풍파가 다 지나갔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룹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다시 한번 할까요?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아멘.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여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주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소망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소망의 원천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혹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 치유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보듬으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한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통성으로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쳐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슬픔 내 속에 흐느낄 때 내가 치유하기 힘든 아픔이 몰려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지금 잠시 슬픔 속에 버려두시고 날 향한 극진한 사랑 나를 낮추고 또 깨뜨리시사 마침내 복 주심이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곤고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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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문득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신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상한 마음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가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아버지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네. 오 주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오 주님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몸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얻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심령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원천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걸어놓기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술술 넘어가죠. 자,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길지만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3절. 엄청 긴데요. 길어도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낮에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자,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그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지치죠? 네, 설교 끝 했으면 좋겠네. 자, 요즘 이 성전 환상 나와서 제가 큐티 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올라왔어요. 네, 보통 한 2시간 정도 잡고 제가 큐티를 쓰거든요. 쓰는 데까지만 연구하고 읽고 2시간 정도 걸리면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적당하죠. 더 늘어질 때도 있으니까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그림 찾고 녹음하고 그러면 그게 또 1시간 반, 그럼 3시간 반, 편집하면 1시간 좀 넘어가죠. 4시간 반, 5시간, 렌더링 하는데 한 2시간, 7시간, 또 유튜브 올리는데 한 30분.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 하는 것 같아요. 8시간은.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이게 한이 없어요. 저도 파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게 뭐야 했겠지만 저를 생각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환상은 언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환상인지가 나와 있죠.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절 보여주세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몇 년이냐면 BC 573년 587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전 11년 전에 미리 잡혀왔어요. 에스겔이 잡혀오고 11년 후에 예루살렘 망하고, 그리고 지금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총 25년,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년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1월 10일 돼 있어요. 자, 이 날짜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이 날짜는 희년과 관계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자, 희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계속.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오늘 에스겔은 1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희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7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1월 10일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계시하셨냐면 희년날에 계시하셨다고 볼 수 있죠. 희년이 뭐예요? 희년? 희 무슨 희일까?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 그래서 희년, 기쁜 해. 그리고 7월 10일, 1월 10일에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했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쁘냐?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희년 어떻게 따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봤지만 7년이 원래 여러분 이제 봉건 제도 이렇게 보면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휴경지로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안식년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도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수님들은 뭐 거의 안식년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7년을 7번 돌아가면 뭐예요? 7, 7이 49, 49년이죠. 그리고 50년째가 바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에는 뭐 하냐? 해방의 날이야. 노예로 잡혀 있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종으로 잡혀 있어도 희년 때는 해방해야 돼. 그리고 뭐 담보로 토지가 잡혀 있어도 해방해야 돼. 그리고 누가 전쟁 포로로 잡혀 있어도 그 희년이 돌아오면 해방을 시켜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시 제자리를 잡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희년, 그러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희년이 돌아오면. 그래서 그날은 희년이다.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 때 기쁨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의 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해방의 날을 선포한다 그러셨어요. 해방의 날. 그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요 희년의 날에 에스겔이 이 성전 환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뭐예요?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년째예요. 희년은 몇 년이라고요? 50년. 딱 반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반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절반만 고생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필 하나님께서 희년에 이 예언을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희년의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 인도하셨죠. 여러분, 죽은 뼈가 있는 골짜기 얼마 전에 지났죠. 37장인가요? 거기서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데 그곳은 바로 그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고 가보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셨죠. 근데 뭐 직접 날아간 거는 아닙니다. 예.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을 올려놓고 그 아래 남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건물의 형상이 있어요. 도시의 형상, 성읍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 성읍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가 지금부터 본 것은 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놋같이 생긴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삼줄과 장대. 삼줄이 뭐예요? 삼 알아요? 삼? 나도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줄, 아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에요. 단단한 줄. 그런 줄, 삼줄을 가지고 섰고, 그리고 장대를 가졌다. 이건 다 뭐냐면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측량하는 도구. 삼줄은 줄자라고 보면 되겠고, 장대는 그냥 막대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는 사람일지는 그가 들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뭘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측량할까요? 아까 에스겔이 북쪽 산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그 성읍,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거든요. 근데 옛날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탔잖아.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잖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측량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자, 이 사람 먼저 5절에 보면 건물의 담을 측량하는데요.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더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길이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재 거지 뭐. 이걸로 이렇게. 근데 요만한 장대를 만들어 놓았겠죠. 그걸로 쟀겠죠. 이거 일반인으로 해서 보통 45cm 내지 50cm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할 때는 발로 쟀잖아, 그죠? 발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발 작은 애가 유리해. 그죠? 발 큰 애들은 몇 발 못 가. 구슬 몇 개 못 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한 손바닥 더 더했다 그랬어요. 한 손바닥 더 더하면 한 7, 8cm 더하면 한 53cm. 그게 한 척. 그걸 6척이니까 장대 길이가 5, 6, 30. 그러니까 3m가 좀 넘는 장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단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죠. 그래서 담의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 3m 굉장히 두껍죠. 네. 그리고 성벽이 3m만이 아니라 그 위에 또 건물이 있으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자, 6절부터 23절까지는 바깥들과 문간의 건물을 측량하는데 이게 뭐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몰라요. 이 모양을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좀 그림으로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요걸 캐드처럼 입체적으로 다 해놔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양쪽에 뭐가 있고 이런 게 뭐 치수가 어떻게 되고 다 있더라고요. 만일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 딱 치시면 유튜브에 딱 나와요. 그럼 그거 딱 보면 오늘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없는 게 없어요. 괜히 성경 갖고 씨름할 거 없어. 이거 보고 딱 찾아보면 그대로 그려, 입체적으로 그려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이 성경만 보고 막 그려도 보고 막 그랬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냥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쉬웠어요. 자,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은 3개입니다. 이게 동쪽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쪽에 문 하나 있고 남쪽에 문 하나 있고 북쪽에 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밖에서 바깥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뜰을 지나면 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고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문이 있고, 그걸 통해 들어와야 이제 안뜰로 들어오는 것이고, 안뜰에 번제단이 있고 이 뒤쪽에 성전이 딱 있는 것이죠. 이 동쪽은 이쪽이니까. 그런데
그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 남쪽, 북쪽 문이 그냥 문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여러분 절에 가봤어요? 절? 다 너무 경건해서 절은 안 가보시나? 절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들이 칼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사천왕상이라고. 양쪽에 두 사람 서 있고 이쪽에 두 사람 서 있는데 막 눈이 이따만하고 눈이 튀어나오고 막 칼 들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알아요? 그것처럼 문이 하나가 아니라 건물로 돼 있다고. 건물로.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쪽에 방이 3개, 이쪽에 방이 3개. 그게 문지기들의 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현관을 거기를 지나오면 이제 이쪽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현관이 딱 있죠. 그 구조예요. 그 구조가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이제 바깥뜰로 이렇게 있는 거죠. 바깥뜰에는 그 담장을 따라서 방이 30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문을 사이에 두고 5개 이렇게 해서 30개의 문이 그 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순례자들을 위한 방, 성경 방문자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박석이 깔려 있다. 박석은 얇은 돌이죠. 보도블록 같이 그렇게 좀 앞에 흙 안 튀게, 물 안 튀게 쭉 3방으로 이렇게 깔아 놓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치수는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까지예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지만 바로 그 얘기까지가 오늘 그 밖에서 바깥뜰로 들어오는 세 문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 나오냐면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몇 장이에요? 40장이죠. 40장, 그 전에 39장, 38장은 딴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37장하고 40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37장하고 40장 연결되어 있는데 37장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26절,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내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0장에 와서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성전은 무슨 상징,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언약. 그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죠. 자, 성전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우리나라 곳곳에 서 있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전이 교회가 딱 있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일단 이걸 느끼겠죠. 하나님이시구나. 맨 먼저 보는 게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께로 나오는 자, 구원의 방주, 그분께로 나오는 자,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는구나. 그걸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징해 주는 의미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너희는 더 이상 저주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떻게 됐죠? 파괴됐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막으실 수 있으면 막으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죠. 약속이 파기되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될래? 그건 뭐야? 너는 나만 섬겨.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 때문에 파기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며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파기했죠. 에스겔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아닌데 북문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다. 가증한 우상이 거기 서 있었다. 북문에. 그리고 성전 안에 문들이, 아까 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 성전 방 안에 장로들이 모여서 벽에다가 전갈 그림, 짐승 그림, 악어 그림 이런 거 그려놓고 애굽의 짐승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다 절하고 있었다. 25명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등에다 놔두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다.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었다. 막 울고 눈물 흘리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 이 더러운 곳에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내버려 두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다 팽개쳐 버리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신 성전인데 하나님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 떠나셨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니까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흔적도 남지 않은 곳이 되었죠. 그런데 나 같으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이제 그 더럽고 가증한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 다시 나랑 언약을 맺자. 다시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다시 맺으시겠다고. 약속은 이스라엘이 안 지켰는데, 그래서 파기되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을 맺자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 의미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성전의 환상이긴 합니다. 이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 2성전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3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이게 4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놋같이 생긴 사람이 들고 있었던 삼줄과 장대자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자는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처럼 무슨 짐승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실체가 있는 것들이죠. 몇 센치, 몇 미터, 정확하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몇 권이죠 이게? 66권이죠.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정경. 정경 말고 뭐 딴 게 있나요 그럼?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 캐톨릭에 보면은 성경 66권 말고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그냥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 외에 있는 마카베오서, 위경도 있고 뭐 그래요. 도마복음서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런 건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는 정경, 캐논, 이 캐논입니다.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대포를 캐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캐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네가 뭐냐면 갈대야, 갈대. 갈대. 여러분, 나무는 다듬어야 곧게 되잖아. 근데 갈대는 쭉 높이 그냥 자라요. 휘어지지도 않고 쭉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해. 휘어졌으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 갈대는 자로 사용됐어요. 재는 자. 그래서 카네라는 말이 그냥 갈대라는 말에서 자라는 말이 됐고, 자라는 말에서 척도, 어떤 수치, 원리 뭐 이런 뜻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 허위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경,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에서 나왔다. 잣대, 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표준이요. 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이 있어야 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좋은 표준이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 표준에 딱 대봤을 때 이건 좀 남네, 이건 좀 모자라네, 이건 휘었네, 잘못됐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서 있어요. 그죠? 이건 나쁘다, 이거 좋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 이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건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의견이 비슷해, 같아. 뭐 좀 다르기도 하지만.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좋은 것, 맞는 것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바로 표준이다. 자다. 자와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이랑 좀 달라요. 캐톨릭은 성직자의 말이나 교황의 말이 최고의 권위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걸 선포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게 개신교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경험, 누구의 말, 책에서 읽은 거,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정한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 시대가 바뀌면 금방 또 변할 겁니다. 내일 변할 수도 있고요. 마치 잡지책처럼 일간지는 오늘 하루만 효용이 있죠. 월간 잡지는 한 달만 효용이 있죠. 다음 달은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은 몇 천 년, 수천 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척도와 진정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캐논, 자와 같은, 척도와 같은 기본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회복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성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를 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자가 있사오니,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잘 읽고 적용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표준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